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71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보면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 회개를 살필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여 새롭게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지향해 왔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의 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의미를 지금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성령은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를 수정하시고 그것을 고쳐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거나 우리를 정결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배워서 다른 무언가를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보이는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기에 성령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계속 기름을 주유함으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속 펼쳐진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그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시며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끌리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힘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거리낄 것이 없이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다시 강조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표는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세상과 하나님 품 안을 들락날락거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성찬을 지극히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영적으로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도우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하고 정직한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자일 때 이러한 성찬을 통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청교도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의 제정 목적과 존귀함을 숙고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찬식의 초대를 받아 참여하는 우리들의 무가치함을 생각하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깊이 살피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숙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 아침에 그럼 무엇을 더 묵상해야 되는지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지를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당신의 영혼을 전부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주일 아침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한 주의 만찬에서 제공되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정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또한 지극히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추한 입술로 어떻게 감히 마실 수 있는지, 또 지극히 복되신 주님을 우리같이 불결한 마음에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를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표와 맹세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루이스 베일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경건한 정서와 이 신앙의 태도를 보십시오.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필요를 절절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연합을 통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지향적 과제와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삶과 언제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깊이 물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경건한 책을 읽을 때에도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과 우리의 본성이 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반추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면서 그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듯이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대상이 자주 투영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신자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모습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게 자리 잡게 되듯이 신자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것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으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이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신앙을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빨아들이면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맛보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그를 왜 사랑해야만 되는지, 그분을 왜 신뢰해야만 되는지를 계속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호감이나 사랑의 마음을,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올 한 해에도 진리 속에서 발견해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성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그리워했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그분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매료시킬 얼마나 많은 깊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 되면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고 교인들은 선물을 교환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흥겨운 시간들로 이 날을 보내고 베이커리의 케이크 동인하는 현상들에 우리는 언제나 익숙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펼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남기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마음에 밀려오는 감격과 감사에 우리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든 일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탁월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믿게 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음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놀라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일이 지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토록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면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쳐버린 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고뇌가 우리에게 있었던 한 해였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피상적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만으로는 결코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산 지식과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무엇도 알기를 원치 않으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한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일도 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듯이, 그래야 결혼을 할 결심의 그 근거가 그 알매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과 영원히 아니라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는 일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대상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확신하게 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마음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한 사람과 결혼 가약을 맺는 일에도 그 긴 시간 속에 알아감이, 그를 발견함이 필요했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영원을 생각해야 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어디다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뭘 위해서? 그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신자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만약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도 거의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가 다름 아니라 내 가족, 내 배우자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걸 용납하는 게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당신이라는 사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 당신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나도 당신에 대해서 포기하겠어.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그러고 살아가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토록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한 지붕 안에서 내가 참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사람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독해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주목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그 노력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정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겨우 습관적인 종교의 생활만을 우리가 간신히 지속하고 있는 정도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변화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변화를 나에게 주시기를.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미온적인, 때로는 불신앙적인 우리의 이 일상을 성들이 이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토록 연약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관성을 따라서,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무의미한 종교의 생활만을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빈 껍데기처럼 몸이 건조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만이 전부인 채로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마치 일주일 동안 불이 꺼져 있던 조명등에 갑자기 불이 켜지듯이 다시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깊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까?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자녀들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전생의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진실된 신자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복음의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의 요건들을 갖추고 스펙을 쌓아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만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그 기회들을 다 뿌리치고 세상에다 가져다 바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생겨야,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뒤늦게 간절히 주를 찾아보지만 어디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한때 성도라 이름했던 이들 가운데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하나 토파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목이 메이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죄에서, 그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애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역사적인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죄와 연약과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멀어진 차갑게 식어져 버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을 그렇게 멀리 했어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밑빠진 독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때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고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모든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콩나무 시루에 매일 물을 한 바가지씩 붓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콩나물이 자랄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긴 줄기를 드러내고 시루에 가득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은혜의 빛도 비추어지지 않는 초라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 같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그 은혜는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지금도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 자신을 향한 모든 실망과 절망을 거두고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내어미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무관심했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먼지 묻은 성경책을 털어서 다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당신은 바쁘고 피곤한 삶에서 주님을 멀리했지만 주님과 멀어진 당신을 매일매일 기다리셨던 주님은 당신이 성경의 첫 장을 오랜만에 펼치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신속히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래 쉬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그 새벽에 당신의 마음을 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거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닫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우리는 무지 속에 혹은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며 진실된 회개로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잘 지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펼쳐 주님의 생애에 주목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복음서에 펼쳐진 아름다운 주님의 생애와 그 빛나는 주님의 성품 앞에서 그 티 없는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의 죽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그 흉측하고 일그러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할, 그렇게 깨어 있어야 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날보다 그렇게 살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고 이제 또 한 해를 회수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가운데 또 한 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매일 매년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또 한 해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뜻을 세우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깊이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이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노트에다가 작성해 보십시오. 부디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갈망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번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곧게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